오늘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라도 다양한 형태로 또한 번역되었습니다. 같은 한글 성경이지만 어린이용이 있고요. 또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현대 용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 1977년 부활절을 기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 출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또 의역이 많고 또 정경 66권 외에 외경을 포함시키고 있다 해서 개신교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66권만을 우리가 정경이라 해서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저자나 출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정경 66권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15권의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외경은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에스델,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렇게 총 15건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외경에 대해서 성경과 동일시될 수 없는 책이다. 하지만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경을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외경 중에 한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경 중 집회서 4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은 생활 기반을 든든하게 한다. 재물과 힘이 있으면 자신이 생긴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재물과 권력은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늘날 더더욱 금과 은은 생활 기반을 든든히 하고 자신이 생기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냉전시대의 종식은 경제적 신냉전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핵과 같은 강력한 전쟁 살상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의 패권을 쥐었죠.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신냉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가진 경제력이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규제를 통해서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노재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또 팔지도 말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일본 여행 가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러한 불매 운동이 실효성을 거둔 적이 없다. 이것도 얼마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불매 운동들이 일본에 납득할 수 없는 지금의 작태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당했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그 만행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경제적인 힘을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인 힘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일본의 경제력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얕잡아보고 이런 작태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그것은 곧 그 나라의 힘의 척도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처럼 금과 은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든든하게 하고 자신이 생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적 포봉을 단행하고 있는 이때에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 영공에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이상으로 잘못 들어왔다 이러더니만 좀 지나서는 그런 사실조차 없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우리나라에게는 독도가 우리 땅인데 자기네 영공에서 왜 사격을 하느냐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일본은 힘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요. 힘 없는 자에게는 강한 척하는 비겁자일 뿐입니다. 어디 일본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 앞에 양심도 자존심도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힘 없고 가난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돈과 힘은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하는 능력임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돈과 출세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담보는 역시 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인생의 7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입니다. 둘째는 나이듦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넷째는 타인의 비난입니다. 다섯째는 질병입니다. 여섯째는 자유의 상실이고요. 일곱째는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두렵게 해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 여전히 오래 사는 것 장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간에 이 장수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오래 살까봐, 병들어 오래 살까봐, 외롭게 오래 살까봐 오히려 장수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수가 저주가 됐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더 커져가고 있죠. 특히 건강에 대한 염려증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해서 병에 걸렸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까, 또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청년들을 결혼과 미래에 대한 부담과 불투명 속에서 걱정과 염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학과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애쓰고 고민하지요. 그럴 수 있을까 또 염려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이 행복이라고 도식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경제적인 안정이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 우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집 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집은 없어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요.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경제적인 안정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력을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근데 살아보면 어떻죠? 돈 많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거예요. 즉 세상의 염려의 대부분은요, 재리에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즉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경제력이 곧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염려와 걱정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인해 생긴 염려는 더 먹고 더 입고자 할수록 더 염려가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적인 능력이 곧 평안과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하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까?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은 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요, 금과 은은 생활 기반을 든든하게 한다. 재물과 힘이 있으면 자신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과 은은 생활 기반을 든든하게 한다. 그러나 좋은 충고가 보다 더 가치 있다. 재물과 힘이 있으면 자신이 생긴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을 보다 더 든든하게 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다른 아무 것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축복의 낙원과 같아서 사람에게 어떤 영광보다 더 큰 보호가 된다. 집에서는 재물과 힘보다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보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고요. 또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보호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27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2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전쟁 중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대적들로 인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태연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이 처한 것처럼 우리는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와 같이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1박 2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이고요. 많아봐야 고3이면 19살인데요. 15살짜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는 게 빡세요. 그렇습니다. 15살짜리도 느끼는 우리의 인생은 전쟁 방불케 하는 빡센 삶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적군과 싸우지는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인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지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다윗은 담대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불 속에 들어갑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전할 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양지에 가면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6.25 한국 전쟁 때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의 영정이 현액되어 있는데요. 총 254명의 그 순교자들이 현액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만 순교하셨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위협과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떤 위협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 4세기경에 로마 황제의 아내였던 유독시아의 사치에 대해서 경고를 하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입이다, 골든마우스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유배를 떠나던 날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는 어쩌면 유배지에서 로마 황제가 스승님을 아마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걱정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요한은 제자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천국을 알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모든 땅과 세상이 주님의 것인데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 나는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사자굴에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며 목을 친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질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대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성립이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니까 능히 당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협 앞에서도 오직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 앞에서도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강력한 무기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기로나 또 군사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리하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수많은 적들과 군사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그가 피할 산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피할 요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평생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시대의 성전이 어떠했는가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성전은요,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지죠. 다윗 때의 성전은 무엇이었죠? 천막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천막이 요새래요. 천막이 산성이래요. 환난을 당할 때 그 천막 속에 하나님이 숨기신대요. 그런데 안전하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군대 있을 때 천막 쳐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천막 아무런 보호장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불면 휙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 천막으로 되어진 여호와의 집, 그 성막 안에 거하는 것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라고. 그곳이 요새가 되고 그것이 산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막이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막이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허허벌판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한 성문으로 보호하는 그 성읍보다 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허허벌판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마실 물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막아줄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허허벌판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산성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과 그 밤의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넉넉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 여호와의 전인 그 성막이 안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막으로 지어진 그 성막이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두렵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막에 들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평안케 하지요. 이 평안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니까? 기도하시고 응답될 줄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평안해지면 저는 그것이 응답됐다고 확신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함께 하실 때에 찾아오는 평안은 그것이 바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이 믿음이 결국 그를 두렵지 않게 했고 모든 전쟁에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부모는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막이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막이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 할지라도 성읍보다 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워할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광야도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천막도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평안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